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죠? 아멘. 사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기도회에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좀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저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참된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여기 수험생들이 오고 우리 드림 공동체 학생들 중에도 몇몇 얼굴이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단순히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등교를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밤이 깊도록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에 매진해야만 했거든요. 또 아침이 되면 휴대폰 알람보다 더 정확하게 울리던 우리 부모님들의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잖아요. 얘야 일어나,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일어나야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뜨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책상 앞에서 한숨으로 끝나는 날도 아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힘을 내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험생만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보다 더 애쓰고 수험생보다 더 힘을 쓴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누구죠? 바로 부모님들이죠. 특히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에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아이들의 마음보다 더 긴장되고 더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도 제발 집중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내일은 뭘 먹여야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아이들의 방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자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안 돼, 그래도 지금은 버텨야 돼,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는 자녀의 시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녀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온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미래 출세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 그 모든 수고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였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과 애굽이 세력 다툼을 벌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의 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살기 위한 생존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패가 극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무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던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부자와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배만 불리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거든요. 겉으로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자 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섬기기에 바빴거든요. 하나님보다 당장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부와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더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비가 오면 뿌리가 얕아 금방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겉으로는 멋있게 보여도,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런 나무는 그 뿌리가 물 건너에까지 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뭄이 오더라도 더위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진짜 생명의 근원이, 진짜 복을 받는 길이, 진짜 살아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짜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인생의 성패가 그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바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성공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남는 길을 찾고 그렇게 성공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도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세상적인 줄세와 성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 취업 잘 되는 과가 진리다. 내 인생의 목표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다. 많은 스펙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내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마치 우리 사회의 공기처럼 그렇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삶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높은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믿음 있는 부모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드림 공동체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학원 보내느라고 주일 예배를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공을 외적인 성취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이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신자들조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아멘? 네. 이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직장이 그 사람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고요,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거든요. 이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러한 성공이 과연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경제 위기가 오면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높은 지위도 한순간에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또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내가 쌓아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요, 과거에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도 저와 똑같이 않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왔던 것이 진짜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속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사탄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바람을 잡아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아멘. 세상의 모든 성공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헛되다고, 의미 없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이런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성공의 길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인맥이 중요하죠.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뿐만 아니고 세상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나에게 권력이 있는가? 나에게 힘이 있는가? 나에게 재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빈손뿐일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의 뿌리가 여전히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외적인 성취를 통해 얻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내적인 평안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성경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형통할 수 있었잖아요.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영적인 승리를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공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사는 마지막 설교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저는 한동안 수능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였는데요, 아마 여기도 저처럼 학력고사 세대들이 많이 있죠? 없어요? 네. 저는 이 학력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쉬는 날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오전에는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가 요즘으로 말하면 턱목고 같은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덕분에 성적도 정말 잘 나왔거든요.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항상 전교권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참 인생이라는 게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학력고사를 치는 그런 결전의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집 앞에 바로 약국이 있어서 급하게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겨우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시험을 제대로 볼 그런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도 잘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요, 다시 도전할 형편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용기도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저는 스스로 제가 패배자가 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패했잖아요, 그죠?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그의 삶을 포기하고 있던 제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도, 그동안 매 주일마다 설교 들었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었잖아요. 그래도 별 감동이 없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제 잘난 맛에 살아왔잖아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런 저의 죄악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눈물과 콧물이 디범벅이 되도록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러고 나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성경 공부를 마칠 때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저의 이 작은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땅을 밟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진짜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저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소위 명문대라고 부르는 대학도 나오고요, 세계적인 스카들이 모여있다는 대학에서 유학생활도 해봤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도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또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까지 해봤으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그래도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제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물론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저 받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성공도 우리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잖아요. 진정으로 열매 맺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짜 성공의 길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마음의 첫째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도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가시겠습니까? 함께 가야 되죠? 네. 그러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몇 번 얘기해야 될까요? 적어도 10배는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공부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들도 우리와 함께 진정한 진짜 성공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이 시간 대학 입시를 앞둔 모든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수교회 모든 식구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짜 성공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